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기뻐 받아들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기도와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변화시킨 생애와 변화시킨 마음을 노래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지상에 살아 머무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늘 배우는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경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텐데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좋은 헌신의 결단의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전과 또 하나님의 회복에 관련된 모든 구체적으로 필요로 한 하나님의 은혜를 각 성도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마귀가 어떤 형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잘 보호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악의 세력이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죄에 대한 승리,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하는 것인가? 진리의 지식에 이를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은혜를 남용하거나 은혜를 악용하는 삶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그건 아무 삶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삶부터 시작해서 은혜 가운데서 진리의 지식에 이루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은혜가 없으면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계속해서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기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생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는 영적 자산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얽매이는 삶을 사는 증거이고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마귀에게 정복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일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속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셨고 내가 그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영접하실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또 모든 악한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이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당면 문제가 바로 죽음이거든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혼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다 저주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그런 말씀들이죠. 여기에서 자유로워져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로마 시대 때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상당수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종의 신분으로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노예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신분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자유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한다 하더라도 죄에 여전히 얽매여 있고 다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보기에 옳은 일, 사회가 보기에 또 인류가 인정하는 옳은 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능력이 생기면은요, 마음껏 그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예요. 그래서 모든 죽음으로부터,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도 사탄의 권세에 있는데, 사탄에게 억압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인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감옥에 다 투옥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명령하면 그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권력이 있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해방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사는 삶의 목적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승리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에 관한 구절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풍요로운 삶과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에 이르는 삶이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인 것인데요.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못한 것이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구령을 많이 하는 것이냐, 얼마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을 잘 배우는 것이냐, 또 얼마만큼 자신의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냐, 이것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과의 전쟁, 다시 말하면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대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절하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분히 육신의 죄들의 몸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 그 부분이 잘 동기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조율이 되었다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 것이냐, 그 싸움에서 우선 이겨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이 기록된 목적은요, 로마서 7장이 기록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죄와의 전쟁, 다시 말하면 나와의 전쟁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 육신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주셔서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승리는 죄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이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은 다른 어떤 교리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지식적으로 깨닫고 그것이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일매일 호흡하듯이요, 매일매일 세 끼 식사를 해야 건강이 유지되듯이 이것은 내가 살아있는 한 매일매일마다 점검해 줘야 되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거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놓고 본인은 매일마다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지요.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성경 기록자가 성령의 직접적인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했을 정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사람, 죄로부터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승리가 대전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의미 있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헌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피값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주신 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리적인 가르침이죠. 그래서 내 영을 대가를 치르고 사주셨어요. 내 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인정하는 것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나의 영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헌신에 대해서 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신 분인데 그것도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출처는 하늘입니다. 하늘에는 더러운 것이 없어요. 하늘에는 썩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는 쇠잔하는 것이 없어요. 한 번 주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영원을 보장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이 주는 것, 분명히 유익한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잠정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바로 그릇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그릇에 담을 것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렇게 헌신이 주어졌을 때에 성경은 보장합니다.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완벽한 승리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한 그 사람은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얼마만큼 자주 이 죄에 대한 교리를 자신에게 잘 적용시킬 것이냐. 순종한 헌신한 사람은 바로 그 헌신의 내용을 부지런히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한 성도처럼 매일매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고백을 통하여 말씀에 담겨있는 승리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결론, 헌신하지 않으면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관건, 온전한 헌신의 첫 번째 내용,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구원받은 다음에 자신의 몸을 드린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방법대로 올바로 나누어서 잘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올바로 잘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과정이죠. 은혜 안에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되는 그리스도인은요, 똑같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지식을 배워가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잘 알 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믿음으로 결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지식이 진리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아는 것으로는 어떠한 변화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절대 진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에 다른 어떤 사람도 없고요, 아담 한 사람만 있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해 입히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한 아담을 구속하신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지구상에 70억 명 이상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 인류를 다 바라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을 때는요, 그 영접하신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혼의 속죄 제물로 바쳐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유는 여러분의 대답은 하나뿐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그러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구원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셔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인가? 5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동일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겨졌죠. 그런데 그 옆에 나도 심겨진 거예요.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저주받은 나무에 심겨진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을 때에 나도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의 나는 누구인가? 옛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이라고요. 아담의 본성을 지니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 나, 그것이 바로 옛사람인데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 사람이 나 유일한 나였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사람 전체가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을 때에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어진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둘이에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기 전에 그것을 교리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기울어지는 경향과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새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는 여러분이 새 사람대로 생각한다고요. 새 사람이 추구하는 경향대로 추구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은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기를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형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그 결과 바로 고린도 교회에 기록된 것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얼마만큼 잘할 것이냐, 그것과도 무관해요. 얼마만큼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냐, 그것도 무관해요. 얼마만큼 탁월하게 구령을 많이 하는 것이냐, 그것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승리의 삶인데 대전제 조건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옛사람, 다시 말하면 본성이에요. 나의 옛 본성, 아담에 속한 본성, 그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정말입니까? 그러면 왜 그 본성이 자꾸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왜 그 죽은 본성이 자꾸 충동질하는데 거기에 항복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은 과거로 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미래에 보장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그러면 끝났어요. have been planted. 완전히 정결지었어요. 다음번은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교리로 알려주세요.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이, 아담의 본성이 처형된 사람입니다. 알았다고 한다면 매일 고백하면 가장 좋습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왜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꾸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은 죽지 않았어. 내 육신은 죽지 않았어. 그럼 내가 말해주는 거예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니야, 너는 죽었어.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너한테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 나 잘 몰라. 거기까지는 잘 몰라. 그런데 절대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는 죽었다고 이미 사망 선고 끝났어. 그러니까 너는 죽은 거야. 그러면은 이기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기는 것이. 그런데 왜냐하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자신이 죽지 않았다고 자신을 호소하고 충동질하고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맞춰줌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 교리를 반드시 잘 배워야 되겠죠.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6절에서 다시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그랬어요. 아나니예요.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제 여러분은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고백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나니 그렇게 말했을 때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노예 제도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은요, TD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3,500만 명 이상의 노예가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그냥 새벽부터 밤중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한다, 그런 개념 아니고요. 노예 제도 있을 때에 흡사 그러한 상태에서 팔리는 겁니다. 돈 때문에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3,500만 명 이상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는 거의 부지기수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주인이 되거나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회사나 국가가 주인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가?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시작이고요. 이 지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자신의 옛사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해버리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관건은 다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을 때요, 사망의 목을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지금 겨우 숨만 붙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움직이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에는요, 죄라고 하는 목을 완전히 부러뜨려 버린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인데 그 허리를 거꾸로 완전히 부러뜨려 버렸어요. 지금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고. 죄가 덜덜덜덜 떨고 있다고. 왜? 목도 부러졌죠. 허리도 부러졌죠.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 무서운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 그 공갈과 협박과 죄의 위협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요, 자신이 변화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지식이 없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일제 36년간의 이 일제 강점기 동안에 얼마만큼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 허덕였습니까? 사고 체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이름도 없애버렸고요. 자신의 본분 아니에요? 가문. 그것도 없애버렸다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결과인데, 생각의 결과인데 우리말 쓰지 못하게 방해해버렸잖아요. 해방이 됐습니다. 어떠한 힘도 없어요. 어떠한 권세도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일본 순사다, 일본 경찰이다, 적극적으로 나가지고서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속소수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쫓아내버려야 된다고요. 그래,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일본 순사였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도 덜덜덜덜 떨고 있다. 그 권위가 인정이 되어지는 조직 가운데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군 입대 아니겠어요? 명령 체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조직이기 때문에 명령하면 복종해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대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직장 역시 마찬가지죠. 직장 들어갔을 때 상사가 분명히 있다고요. 웬만하면 이직을 하지 않을 텐데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 죽겠어요. 그 상사 때문에 이직을 했다고요. 그 어려운 이직을 했어요. 이제는 좀 살 것 같은데요. 거기서 고기니까, 밀집되어 있는 회사가 거기니까 하루는 식당에서 만났거든요. 그 상사는, 그 부장은 똑같은 줄 알고 막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도 하고. 나가면서 그 부하였던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더 창피당하지 않으려면 밥이나 먹지요? 한마디 하고 나왔네요. 홍당무가 돼가지고서 시뻘겋다. 잘한 거예요. 더 이상 건드릴 권위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을 때 사망의 능력을 꺾어버렸습니다. 죄의 능력을 꺾어버리신 것이, 그분을 소유했거든요. 그 능력을 가진,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을 내가 소유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것이 너희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시예요.
사망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고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는 것입니다. 6절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죄를 짓는 것은 옛사람인데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죄를 짓죠? 죄에 대한 입맛을 다셔야 그것을 꿀꺽꿀꺽 삼킬 텐데 그래야 죄가 잉태가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옛사람이요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왜? 죽어버렸거든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알코올을 부어보라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반응을 하나? 죽은 자의 입에 담배를 꽂아보라고요. 아무리 니코틴 중독자가 한 모금이라도 빨 수가 있는 것인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선언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신학이에요. 8절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누가 죽었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누가 사는 것이죠? 새 사람이 사는 것이. 구원받기 이전에도 가장 커다란 문제가 믿지 못하는 것이고요. 불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신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장 커다란 문제가 불신입니다. 무엇을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나는 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둘이에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만 짓는 사람인가에 비해서 새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 거듭났다 그 말이죠. 중생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대표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은 이 교리를 몰라요. 이 교리가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은사주의 운동하고 동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라고 믿어요. 하나예요, 하나. 자기는 하나라고요. 그냥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기록된 그대로예요.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까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어요. 거듭났어요? 거듭 안 났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영접합니다. 몇 번 영접하죠? 일생 동안. 영접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들떠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주저리 방언이 그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하고요. 또 근본주의의 입장에 선 사람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부인은 할 수 없고 하나 더 보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습관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뜨끔한 사람 있습니까? 죄를 짓기는 짓되 그건 자백하면은 회복이 되어지지만은 습관적인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것이라고 그들의 교리로 가르친다고 말이죠. 성령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알아야 되죠. 배워야 되죠. 헌신의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나에게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요.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 내 몸도 이제 부활할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나의 새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내 자아에 대해서 죽었고요. 나는 죽은 것이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계속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교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얼마만큼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3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끝난 사실이지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6절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그랬죠. 9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는 단계까지 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와 죄에 대한 패배, 그것은 이 아는 것이 결정해 주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넘어와야 되는데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과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뿌리가 내리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관점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내 느낌상, 내 경험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승리에 대한 교리,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종속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종속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감정을 초월하여 기록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어느 날 일어나 보면 내가 구원받은 거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10년 다녔다 하더라도요, 어느 날 일어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라고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거는 죽을 때까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요, 거기에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죄들의 몸의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부인하는 그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들어왔다 그냥 나가는 생각들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들려지는 하나님의 실제 음성보다 더 권위 있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아멘이에요. 나는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만큼은 죽을 것 같지 않다고요.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옆에서 계속 엊그저께도 장례식장 갔다 왔다 하더라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 같고, 과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늘나라든지 지옥이라든지 또 사후세계의 경험이라든지, 이것은 뇌의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변이에 의해서 그렇게 스파크가 튀고, 그런 사람들의 이론이 더 그럴듯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 다음에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있는 지옥에서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야 세상 죄들을 다 가지고 가셨다고요. 모든 세상 죄를 다 가지고 혼의 속죄제물로서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다가 그 죄들을 다 부려놓으신 거죠. 덤프 트럭이 그 내용을 부리듯이 말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지옥에다 다 쏟아내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죄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는 다 어디 있어요? 다 지옥에 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일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됐다. 더 이상 죄를 묻지를 않아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받아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거 청결되지 않았대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몸에서 분리된 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옥에 있다고. 지옥에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는요, 본인 당사자를 찾아내요. 그 연결을 시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명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돼요. 불가능하죠.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옳은 심판이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불못으로 마귀와 함께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이에요. 절대로 그런 비극에 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나지죠? 여기는 것, 자신의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요, 옛사람의 속성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꿈을 자꾸 기어서 내려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혔는데 자꾸 무덤을 헤치고 그 무덤 속에서 손가락 하나, 오른팔 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꿈을 기어 나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했죠. 거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로 자기를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말은 무엇이죠? 옛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새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러면 옛사람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늘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하실 때 나도 처형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셨고요. 그 사실을 이제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새 사람은 산 사람으로 취급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자신은 여러분의 새 사람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옛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요. 그거 안다고요. 그런데 내 느낌은 뭐예요? 내 경험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옛사람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 기정사실이라고. 심지어 여러분 자신이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옛사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 죄를 이기게 하죠. 이 온전한 헌신의 마지막 단계, 그것은 바로 죄의 승리에 대한 교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드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죄로부터 승리를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는요, 거의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지적 욕구만 만족해 줄 뿐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죄로부터의 궁극적인 승리를 쟁취함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의 삶이 무엇이고 승리의 삶이 무엇이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헌신해야 돼요. 헌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믿음을 결합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의 도구로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거기에는요,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실 것이라고요. 어떤 통찰력입니까?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잠정적인 것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이고 무엇이 그저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분별력을 주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이 단 1회 순간으로, 한 번의 순간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로마서 6장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나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매일매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장합니다.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승리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고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지금까지 패배한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패배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보장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만 믿다가 포기해버리고 3분의 2쯤 믿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러나 끝까지 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배우고 알고 그것을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버리는 것입니다. 취하라고 하는 것은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드리는 그 단계이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를 버리고 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장하십니다. 절대 보장하십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부터의 승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다른 외향적인 아무리 휘황찬란한 그런 부분이 입증되어진다 하더라도 보여진다 하더라도 내면에서 죄로부터 패배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바리새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기도요 외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악한 습관과 왜곡된 성품과 죄의 본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옛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의 경험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자리에 참여하고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혼에 도달하길 원합니다. 배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개인의 믿음과 잘 결합하고 궁극적으로 온전하게 헌신케 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삶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